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앞선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바울의 사역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3주, 이 3주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지, 또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잘 성장시키는 교회가 되었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냥 순회 교사가 전하는 신기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을 향해 활짝 열렸고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태도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가르치는 자로서 마땅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유순한 자처럼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연약한 자처럼, 순한 자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 맞춰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잠깐은 해줄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걸까요? 바울의 행동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했던 2번째 태도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만 준 게 아니라 목숨을 주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저거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가짜다, 아니면 진짜다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에 빗대어서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당시의 순회 교사들은요, 재밌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모금을 했습니다. 내가 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후원해 주십시오 하는 모금을 했는데 바울은 일체 모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려 하지 않고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처럼 행동하는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그냥 바울만의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바울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3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3주라는 시간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주 짧지만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같이 보냈던 3주는 그 농도가 아주 진합니다. 정말 깊습니다. 왜 그런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전할 때 얼핏 말씀드렸던 인슐라라고 부르는 이 로마 시대에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에 사용했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이 건물에서 지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건물의 특징은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함께 이곳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일을 할 수 있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상점들이 있고요. 2층에서부터는 고용주도 피고용주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잠깐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인슐라라고 부르는 건물 1층에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는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과 이 건물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씻고 같이 쉬고 같이 잠을 자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진심이 다 드러날 정도의 가까운 생활을 3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자기 진심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곳에서 지내면서 진심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아마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방해가 될까봐, 그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조금이라도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부족함이 생겼는데요.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웠는지 우리 다른 성경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빌립보에 있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 있던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의 형편을 알고 2번이나 쓸 것을 보냈습니다.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에게 2번이나 쓸 것을 보냈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정말 궁핍했구나.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정말 일절 도움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쯤 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거리에 나가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간단한 복음을 시장에 나가서 말만 하면 되는데, 광장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바울은 왜 이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요? 365일 24시간 같이 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조금이라도 전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 나를 잘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전한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태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뒤에 그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를 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아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선교지에 가서, 해외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유, 그것은 바울이 단순히 복음의 지식만을 전하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지식, 내용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생소한 표현일 수 있지만 바울이 함께 머물렀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였을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저울입니다. 양쪽에 접시가 하나씩 달려있는 저울인데요, 저울 한편에 물건을 올려놓으면은 저울이 기울겠죠. 물건을 올려놓은 쪽으로 기울겠죠. 그러면 반대편 접시에다가 그 물건의 무게에 상응하는, 합당하는, 어울리는 무게추를 올려서 평평한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하다, 악시오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네, 화면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양쪽 접시에 놓여져 있는 무게가 서로 상응하고 서로 어울리는 것, 이 상태를 합당하다, 악시오스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했던 그 사랑의 태도, 반대편 저울 접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데살로니가를 사랑하는 바울의 사랑이 서로 평평하게 수평을 이루는 이 상태, 합당한 상태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합당한 상태를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이 인슐라라 부르는 곳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뿐 아니라 사랑과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던 진심은 복음의 내용만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굳이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일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편한 곳에서 지내시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하면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목표라면 그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아기 시절을 지내시고 우리처럼 연약하시고 우리처럼 아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배고프시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삶을 직접 사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포함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살고 먹고 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혹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해서 그건 예수님이 계실 때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인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마태복음의 시작에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이 마칠 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진심이 바울의 저울 건너편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심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변화된 행동에 묻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진심, 바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했던 것은 바로 이 진심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안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진심에 대해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려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묵상도 하는데 그 지식 안에서 예수님의 진심은 얼마나 발견하고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진심을 알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행동에 그 진심이 얼마나 묻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아야겠지만 우리가 더 알려고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구나 하는 걸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할 때에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가지고 골방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심을 품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묻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진심이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진심이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